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5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마지막 그 58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최후 승리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어요. 신앙인의 최후 승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후 승리. 이렇게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봤을 때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저는 기뻤을 거라 생각해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그리고 또 제사장 등 모든 악한 무리는 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 깊은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덮은 후에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하면서 아마 그들의 나름대로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의 권력도 빌라도의 인봉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정말로 이 무덤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인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되고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부활의 신앙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패배자 같으나 결국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의 최우승.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 선과 악, 강명과 흑암, 암흑, 이 세력에 간담 없는 정말로 우리가 막 투쟁을 하는 영적인 투쟁의 마당이 바로 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투쟁의 장소가 바로 이 땅이 아닌가. 때로는 거짓과 진리 그리고 악과 선을 이기는 듯 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게 되고
선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한 조각 검은 구름이 밝은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길지 않다는 잠깐이다 하는 얘기. 때에 따라서는 막 그냥 대낮에도 암흑 같은 이러한 그 시간이 있지만은 계속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라는 거, 이 세상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거짓된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악의 세력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세하지 않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서 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의 최후 승리, 두 번째는 생명의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CCC라는 단체는 거짓순례라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는 거지는 아닌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순례예요. 잠비아 우리 태권도 하는 친구들 몇 명도 그 선교사님과 거짓순례를 한다고 올려놓은 걸 보면서 너무 기특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마음이 그 우리 생명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렇죠. 장치집에 가면은 뭐 깨닫는 건 없어요. 아이고야 이게 손님들 많구나. 아이고 잘 살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조상집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어와도 얻어온다라는 거죠.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왜? 우리 모든 인간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 텐데 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간 예배를 드릴 텐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내가 죽지 않았는데 관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걸 해본다 그래요. 느낌이 어떤가? 자, 경험을 한번 해본다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해보는데 가출 청소년 체험. 내가 이제 청소년이 해가지고 빈털터리로 밤을 지새면서 그냥 가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가출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출해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해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500원 가지고 노래 2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살아가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우. 정말로 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픈 사람들 보면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현상들이. 어떤 할아버지는 86세인데 농사를 지은 거예요. 86세 되신 분들이 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분이 그 심심해가지고요. 시간도 안 간대요. 만약에 그 농사 안 지면. 그런데 농사를 지면 시간도 잘 가고 건강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사를 잘 짓는 걸 가지고 자식 새끼들에게 좀 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웃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무거운 걸 지다가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다쳤잖아요. 다쳤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친 거하고 젊은 사람이 다친 건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누워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변도 누워가지도 못하고 허리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일어나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막 활동하던 할아버지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많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돼가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요새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통합병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간호사님들이 막 이제 다 주는 거예요. 한우들을. 그런데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진짜 이 사람은, 요양사를 붙여야 된다 하면은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이도록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 내가 만일에 한우가 되었을 때에 그 슬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최후 승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인간은 죽음이 최후가 아니고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음이 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영생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며, 또한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다시 살겠느냐고라는 의문은 욥기 1에 인간이 끊임없이 문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은 생명의 삼킨 바 되었고, 이제 인생 최대의 문제에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승리예요. 생명의 최후 승리.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과 무덤에서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최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계속 외쳐야 하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 이걸 갖다가 계속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절 설교하고 고난주간에만 고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동정녀 설교해서는 안 되는, 탄생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정의의 최후 승리, 그리고 생명의 최후 승리,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최후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는 얘기예요. 이 두 귀가 왜 있습니까? 빨리 복음을 들으라고 두 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럼 생명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신다면은 그게 이제 그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순서는 오지만, 순서대로 오지만은 제가 오고 또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 뭐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있어 없어요? 순서가 없어. 그냥 어린 나이도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에 100세 때 갈, 40대에 갈 수도 있고, 천국의 최후 승리.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탁과 약속의 말씀. 그 부탁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유언장이라고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유언장을 썼는데 자녀가 읽고 나서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지요. 그 유언이, 부탁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너희는, 다시 말해 봉수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며 그의 교훈으로 가르치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용기를 더하시며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천국의 활동과 그 왕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천국의 최우선.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파해야 되느냐? 부활신앙.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살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곳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호람되오라고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의 최후 승리, 생명의 최후 승리, 천국의 최후 승리를 확정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